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직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직업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또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특징을 이해하고 잘 적응하고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활용할 때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또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직업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시면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직업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만약에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과 또 하늘의 복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며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깨닫는 영적인 깊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단어나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야.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어라고 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이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제시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 양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린 양.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양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자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어린 양. 그러면 어린 양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목자죠, 여러분.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린 양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목자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시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을 제가 던질 수 있죠.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만 던지면 왜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은 안 할 테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포도나무시죠.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교만해서 나는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하고 나무에서 딱 떠난 순간부터 나무는 썩게 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무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면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아름다운 미소, 가장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코 여러분들 에이 설마 오늘 오겠지 생각하고
그냥 반바지 입고 식지도 않고 더럽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신랑이 부르시면 그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신랑이 오시겠지. 오늘 신랑이 나의 음성, 나의 이름을 부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편지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이 세상만 존재한다고 믿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를 생각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간 후에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뭘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세상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만 무엇을 찾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방이나 이렇게 가시면 섬과 섬의 옛날에는 섬과 섬에 다리가 없을 때는 배를 타고 가고요.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전혀 왕래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리가 만든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과 섬을 오가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다리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산다고 해서 슈퍼맨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같은 똑같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어떤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의 세상을 아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어떤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 함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한 여기서 60%는 돈이 필요한 또 건강 다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저도 돈이 좋고 또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소망을 품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불안전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20년, 30년 전에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세상이 나갔는데 지금은 너무나 편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데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2월 달에 여러분 중국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발생됐을 때 그냥 저는 감기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독감 같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6개월 이상을 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전형적인 현상인데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끝없이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바라고 원함입니다. 바라고 원함.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강력한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그 힘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깊이 한번 소망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가지고 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실망입니다. 실망. 그러니까 사람은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요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없는 실망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 근데 왜 여러분들 소망이 실망을 낳을까요? 그거는 소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소망하면 바라고 원함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크게 소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적 소망과 산소망.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소망하면 그냥 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들 잘 되면 좋겠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건강하면 좋겠다. 우리가 집을 좀 더 큰 집을 하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죠. 그죠? 그게 그냥 소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으로 딱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영적으로 보면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 소망과 산소망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망으로 나오는 거죠.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또 성도들의 기도를 제게 부탁할 때 보면요. 한 90% 이상은 세상적 소망에 담겨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이 물질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잘 되도록 건강을 위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적 소망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세상적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소망인데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한성입니다. 예, 유한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적 소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소망의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물질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막 열심히 살아요.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이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발생되면 우리는 또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적 소망은 끝없이 유한성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망의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끝없이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계속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면 또 문제 생기면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힘은 아주 연약하기에 우리의 전 생애를
강력하게 움직이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세상적 소망은 소망을 이루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적 소망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요소가 이루어질 때 성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내가 꿈꾸는 문제가 해결될 때, 그 해결이 채워질 때 세상적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20대, 30대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미 포기했다. 4포, 5포.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삶의 모든 계획도 포기하는 살아가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떤 그 유한적 요소가 채워져야 되는데 시대가 점점 더 그 요소들이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그 요소를 붙잡지 못하니까 소망을 가지지 못하니까 실망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속에서 베드로가 오늘 세상적 소망과는 전혀 다른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심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없이 바라보는 소망과는 다른 소망을 좀 품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그냥 잘 벌면 좋고 건강하면 그리고 편안하면 그걸 추구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적 소망을 꿈꾸고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얻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 3절에 말하는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 산 소망.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달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산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산소망을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적 소망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파한다는 겁니다. 세상적 소망 때문에 소망이 안 돼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전해야 될 우리가 세상적 소망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산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를 교인들에게 전할 때 이 산소망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 전서를 적을 때 이 수신자, 편지를 듣는 수신자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는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여기서 1절에 성도들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위로와 힘을 주는 겁니다. 이유는 이방 세계 속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이 세상적 소망을 품지 못할지언정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신앙생활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산소망을 증거하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소망에 얽매이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소망의 진정한 기초는 살아있는 산소망, 주님만 해줄 수 있는 산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산소망이 뭘까요? 다시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4절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산소망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제가 세상적 소망의 특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세상적 소망과 다른 산소망의 특징은 뭡니까? 영원성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않는 소망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육신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성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문제예요.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세상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산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사람은 세상적 소망을 풀까요?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정치인들 중이나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요, 안타깝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요즘에 이번 연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실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소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이 영적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 소망이 주는 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이 거친 풍파에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듭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산업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돈만 많으면 사람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밤을 새워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환경이 더 풍요로워지고 나서 사람들의 삶은 더 파괴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 소망이 가진 요소의 아주 잘못된 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절망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그 힘이 산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적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단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적 소망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산소망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다리가 되어야 할까요? 시편 71편 14절에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하늘의 소망, 산소망을 품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을 품기 위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세상적 소망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포기하고 실망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산소망을 전할 힘이 없어요. 그 힘은 우리 안에 산소망이 불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산소망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뜨거움으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망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전파하는 영적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